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읽었는데요.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초대교회의 언약과 목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한 언약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가정, 후대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꿈꾸던 어떤 세상에서의 삶, 이런 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 한계가 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 청년으로서 또 전문인으로서 산업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응답받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준을 삼을 것은 내 감정이나 또 경험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목적이 있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목적이 우리의 방향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사도행전 1장과 연결되는 기도하는 그 내용과 시간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간절히 모여 기도했다. 언약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하루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가? 네 가지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우리도 동일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동일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되겠죠. 첫 번째 언약은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헤매고 있죠. 이유 없이 자꾸 고통이 오고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해서 계속 방황합니다. 정치를 잘 하는데도 이 고통이 끝나지 않고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모르니까 자꾸만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발전은 되고 있는데 죄 가운데 자꾸만 빠져들어가고 또 자꾸만 고통 속으로 저주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실패하려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는데 자꾸 고통의 문제와 배경이 커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땅에는 과학으로 또 세상의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 정신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상한 사상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깨끗하고 단번에 해결해 버리셨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한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다. 이 언약을 초대교회가 붙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도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어렵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를 넘어뜨리던 저주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미래까지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을 붙잡았는데 어떤 약속을 붙잡았을까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기도했죠. 지금도 영원히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그 언약을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언약으로 붙잡으면 모든 문제 가운데 해방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 다른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죠. 청년이라서 그렇고 전문인이라서 그렇고 산업인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자꾸 열으셨죠. 어,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지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만약에 이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가지고 몰아붙입니다. 일 때문에 사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활동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사는 어떤 기준을 잡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살죠? 이 일을 내가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이 일을 차지해야 하니까 이 일을 붙잡고 자꾸 몸부림치다가 이 일을 조금 덜 차지하면 화를 막 내고요. 더 차지하면 막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일을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일도 되어지지 않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빠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뭔지도 잘 모르니까 이때부터는 신앙생활과 삶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느냐면 할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돼요. 이게 맞다, 틀리다. 내가 이랬으니까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율법주의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분쟁이 끝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일도 되어질 리가 없고 인간관계도 되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게 숙달이 되면 한 5년, 10년쯤 이렇게 살면 그냥 교회 안에서도 싸움하는 게 숙달이 되죠. 싸움 안 하면 분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맞다, 안 맞다 이것만 하다가 세월을 보내고 막 싸우고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공격해서 지적해서 내가 이기면 은혜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살게 되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이분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부활절날 하얀 옷 입고 달걀 까먹는 거 또 기념하는 예배 드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주일이지만 우리는 매일 부활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매일 부활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이 언약을 초대교회는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위로가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은 사람의 위로가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사람은 사람의 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를 받게 되죠. 기도하면서도 은혜 받고, 가다가도 은혜 받고, 일하다가도, 일하고 난 후에도 은혜 받고, 일 속에서도 은혜 받고, 남에게 지적받거나 비난받을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기 때문에 또 은혜 받고, 남이 칭찬할 때도 은혜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 앞에서 할 일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초대교회는 붙잡고 기도했죠. 자,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세 번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8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이 나라가 회복되고 마지막 때입니까? 지금이 그때입니까?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는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10일 정도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지 알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들, 하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축복들,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이때부터 세상 이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앞에다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것을 가지고는 이 세상 배경과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고 살만하다라는 가능성, 불신앙의 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는 악한 세상의 권세와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배경을 이길 수가 없고 내 자신의 경험, 틀, 생각 이거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때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여러분 이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말 속에는 괄호 열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 괄호 닫고 육신, 경제, 산업
땅의 것, 하늘의 것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중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약속을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언약 무엇이죠? 주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재림주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불신자, 정치, 경제, 문화 전부 다 통치하시다가 재림주로 오시는구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약속을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겁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때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휴거될 날짜를 기다려라 그 말이 아니에요. 재림주 그 말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주인으로 계시다가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 우리 앞에 서시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 네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목적이 분명했죠. 세계복음이라는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네 가지 증인, 다른 것을 말할 이유가 없죠. 뭐에 대해서 증인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는 부활하셨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 예수는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을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전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어라 어쩌라 그런 소리 할 이유가 없죠.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겠다. 그게 전도예요. 미신을 섬기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사람 보고 가지 마라. 그래서 되겠어요? 거기에서 운명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다.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막 어려움이 많은데요. 신자 가운데도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죠.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놀라워요. 벌써 한 몇 년 됐을까요? 한 20년 가까이 됐을까요? 우리 샘이랑 뭐 폴이랑 킴벌리랑 또 많은 랩런트들이 정말 아주 어, 지금도 청년이지만 더 어릴 때 한국에 와서 뭐 전도 훈련을 받고 이럴 때 이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숲속에 가서 뭐 연못 같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놀기도 하고 그들의 미래와 인생을 두고 기도했던 그때가 생각나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뭐 메시지 들었던 것보다 그때가 이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벌써 이제는 중년의 나이가 돼가지고 40대,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은 50대를 가까이 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조금 인도받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느 중심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결과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됐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너무 큰 축복을 많이 받아서 잘 이렇게 만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그 내용이, 분량이 엄청나니까. 영적으로 든 병은, 어,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영적으로 문제가 온 병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니까 전에는 늘 아팠는데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떠나서 온
병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기도 안 했는데도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시달리다가 예수 영접하는 그 길로 영원히 끝나버리는 그런 축복도 제가 들었습니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히 끝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육신적인 것, 눈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두고두고 우리에게 일으키십니다. 정 못 깨닫는 사람은 어디에 가면 깨닫느냐 하면 바로 죽음 직전에 하나님 나라 입구에 가면 깨닫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을 때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될 거죠. 지옥 가면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도 전도의 방향을 안 맞춘 사람들을 몽땅 모아가지고 지옥을 한 5분만 구경시켜 줄 수 있다면 아마 다 바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네 가지의 증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는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 주님은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이 일에 증인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죽을 수 있는데요. 모였다는 것은,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생명 건 기도를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날을 중요시 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 오순절의 응답이 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세상이 떠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세상이 다른 것으로 떠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날이 되기를, 날마다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기에 아멘 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신 분들을, 예비하신 분들을 여실 겁니다. 목사님, 나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당연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동의하고 인정을 안 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을 인정하는 날로부터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아멘이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일어나죠?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이때부터 행동하면 돼요. 불같은 성령이 임했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고 방언이 터졌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죠. 꼭 막 불이 떨어져야 된다 그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불로 역사할 수도 있겠죠. 바람 소리가 나야 된다. 바람 같은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방언이 터질 수도 있다. 터질 수도 있죠. 지금 여기에는 15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각 나라 방언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방언을 터뜨린 거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아픈 내 부위가 낫는다. 뭐 그럴 필요가 있겠죠. 배 아픈 사람은 낫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꼭 그렇게 된다. 그거는 자기 것만 가지고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완전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사도행전의 그 언약, 나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일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일까?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할 때 부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 정도 고민한다면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로 무시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뜻에 맞는 것만, 하나님의 뜻에 맞고 방향에 맞는 것만 우리에게 내어놓으시고 문을 여십니다. 알겠습니까? 이미 이게 맞냐 안 맞냐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 평상시에 언약 붙잡은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죠.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늘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언약 붙잡고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지난날 모든 것들은 백지로 돌리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3절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15나라의 문이 열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왕궁, 왕의 힘, 헤롯 왕의 힘으로 40년 가까이 짓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의리라는 성전에 가지 않고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있던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다락방, 거기에 예배하는 곳에 15나라 살릴 제자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자에게는 생명 있는 신자에게는 예수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여러분 현장 속에 찾아오고 만나지게 될 겁니다. 또 보면 내 옆에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와 있죠. 말만 해줘도 돼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돼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자꾸 찾아오고 모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자죠. 우리가 그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15나라가 모였는데 이때 눈이 열리지 않으면 큰일이죠. 밥만 먹고 보내면 되겠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릴 때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경제권을 휘어잡는 약도도 그때부터 열립니다. 하나님이 문을 다 열어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있으면 내 삶에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우리 집에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내가 은혜 받으면 교회 속에서도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은혜 받고 있으면 원수도 꺾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전부 안 되는 것도 되는 문을 하나님이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문을 열어주시죠. 여러분, 전도문은 이 사람들에게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와 있는데 이 눈이 안 열리니까 모르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어떤 응답이 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에 말씀 성취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 베드로는 좀 지식의 정도가 좀 떨어져서 무식하다고 평가하는 분인데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선포하는데 막 어마어마한 문들이 전도의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지 전할 말을 열어주십니다.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요리사가 마음대로 음식을 내보냅니까? 뭐 그런 식당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주문하는 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내보내잖아요. 고급 손님이 와서 고급 음식을 주문하면 그 요리사는 고급 음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다 그 정도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시대를 움직일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부족하지만 사용하셔서 시대적인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람 살릴 시대적인 인물이 있으면 그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 너무나 귀중한 만남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에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전혀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을 주셨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네 번째로 육체에 부어주리니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증거가 온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냐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부터 세상적인 계산 조금 멈추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어떤 결론을 우리가 가져야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일로 몰아붙이려고 할 때 마귀가 틈탑니다. 자꾸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도 모르도록 속이고 건드리죠.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주특기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는데도 못 누리도록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을 모르도록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네 가지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문을 열어놓으면 큰 길로 가면 되고요. 하나님이 좁은 길을 열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면 기다리면 돼요. 틀림없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때 그 길을 따라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결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안함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21절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문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결론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이때 모든 염려가 다 떠나갑니다. 염려할 것 없죠. 우리가 일평생 걸어가는 길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환란이 와도 괜찮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빌립보서 4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이런 말씀들은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죠?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모임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시기와 때를 알고 주님 앞에 모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그냥 붙잡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한 이것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는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예수는 만물을 통치하시다가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재림주로 오신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히브리서 1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불 가운데 들어갔다면 하나님은 그 불에서 건져내실 거고요. 만약에 언약 붙잡은 사람이 물 가운데 들어갔다면 하나님은 물 속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만약에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을 대적한다면 그것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이길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언약을 놓친 사람은 다 놓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장 13절에 누구든지 이 약속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이제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내일도 역사하실 것이고 날마다 역사하실 것이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는 재림하시는 주 앞에 복음 전하다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붙잡았던 이 네 가지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언약 붙잡은 자에게 역사하셨던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